오늘부터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허망한 잔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내내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명시적으로 등장하시지 않는 이 일 때문에 정경으로 성경이 채택되는 과정 가운데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구약이냐 신약의 성경에서도 한 번도 에스더서는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성경 속에서 이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성경이 2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기와 더불어서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룻기와 에스더서는 대조되는 면이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시선을 끄는 두 여인의 대조되는 모습 중 하나는 룻은 이방 여인이고 에스더는 유대인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 은총을 입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된 여인이에요. 또한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유대인인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반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방 왕의 간택을 받아 왕후가 되게 됩니다.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두 여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실 계보를 이어갈 통로로 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셨고 한 유다 여인은 자기 민족을 이방 나라에서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나 등장하신 모습들이 나오지 않지만 함께 에스더서를 살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등 뒤에서 늘 돌보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에스더서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더가 살았을 당시의 사회 모습이 어떻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에스더서는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인도에서 구스라는 지역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7이라는 숫자는 그가 통치한 왕국의 힘과 규모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의 권력자가 된 아하수에로가 수산이라는 도시의 궁에서 왕위에 오르고 통치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관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것을 기념하고 싶었겠죠. 또 내가 나라에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잔치로 그렇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잔치가 성대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 잔치가 180일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반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한 것이에요. 반년이나 지속된 그 잔치의 목적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와 위엄과 혁혁함을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먹고 마시고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이 자신의 힘을 관리들에게, 부하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잔치들, 온갖 화려한 이벤트들을 다 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성하라는 것이죠. 나한테 목숨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네가 이 나라에서 권좌를 하나라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잔치였을 것입니다. 이런 힘의 규모와 영향력과 화려함을 볼 때 사람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부러워하고 나의 처지와 비교하고 또 여기서 한 자리라도 얻고 싶다 하는 욕심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더가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부러워하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권력이 허망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도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그걸 쓰는 방법은 이처럼 허망하고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권력이라는 것은 허망하게 낭비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 에스더서 말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나 잔치를 하면 나라의 경제와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면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인간 통치자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낭비하고 사치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허망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페르시아, 즉 바사라는 제국에 돌아가도록 섭리하셨지만 그들은 가진 권력을 오직 자기 힘을 내세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이끌어내고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에스더 당시의 사회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바랄 때가 많지만 정작 그 많은 것을 주어도 사람은 주어진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진정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면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뜻과 섭리가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하고 이기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통제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날 잘 모르시네. 많이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잘 쓸 수 있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색함이나 어려움을 주는 원망의 이유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아하수에로 왕이 가진 권력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권력을 주면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많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것도 지금 바로 쓰지 못하는데 주시지 않아서 주의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대하고 긴 잔치를 열었음에도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잔치를 엽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관리의 신하들을 위해서 열었던 6개월의 긴 잔치를 마치고 또 다른 일주일의 잔치가 열립니다.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열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6개월의 긴 잔치를 여는 동안에 수고했던 백성들, 노동력과 물질을 바쳤던 사람들을 치하하고 왕이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계획된 이벤트였을 것입니다. 읽은 본문의 6절에서 7절은 백성들을 위해 열린 이 일주일의 잔치도 그 자리가 얼마나 화려했고 비싼 식기구와 먹고 마실 것들이 풍성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을 위한 잔치도 화려함이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자리에는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잔치하는 자리를 화려하게 꾸민 각종 색깔의 휘장들, 은으로 된 고리들, 그리고 비싼 돌들로 꾸며진 바닥재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재료들을 기억하며 잔치 그 자리에서 참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 왕의 통치 아래 끌려와서 그가 베푸는 잔치 아래서 그가 베푸는 은혜를 갈망하며 살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슬프고 눈물이 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니 그 이방 왕이 잔치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그 왕의 권력으로 강요해서 억지로 취하게는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술에 관련된 법은 왕이 잔을 들어서 술을 마실 때마다 참석한 사람들도 다 마셔야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마시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도 다 마셔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강제적인 법도 폐지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라고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럴 일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람직하고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국력과 부가 막강하던 때에 왕의 아내도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니 잔치를 또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9절 말씀에서 잔치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시 세상이 풍요와 번성함을 가지고 허영과 사치에 골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꼭 요즘 세상 같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는데 그 모든 것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인생이 진정 누려야 할 잔치는 천국에서 받은 구원을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하는 잔치는 천국 잔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생명도 직분도 달란트도 물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자랑과 부를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쓸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진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왜 나에게는 저것이 없는가? 헛되게 낭비되고 헛되게 쓰여지는 것들을 보고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작은 시간이라도 재능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